네, 오늘 말씀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름 기간 동안에 로마서 말씀이 계속 주일에 이어지고 있고, 또 금요 기도회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강해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중에 있죠. 목회자로서 큰 기쁨은 다름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께서 말씀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을 보는 것이 목회자로서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매일 성경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이 한 단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씨름케 했으면 좋겠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어떠한 주님의 위로를 구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의지하는 그런 울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연단입니다. 연단. 사실 이 단어는 오해가 많은 단어인데요. 한국어로 연단하다라는 말의 예는, 그걸 쓰는 용례는 어떤 금속을 불 속에서 단단하게 만들다 외에는 별로 특별한 용례가 없어요. 연단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어떤 성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연단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것은 아마도 성경이 말하는 그 용례에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아마 그 연단하다는 단어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목회자분들께서는 그 성경을 이제 원어에서 영어로 또는 원어에서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뜻을 온전하게 이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목회자들께서는 좀 아쉽다, 그리고 한국어 번역이 틀렸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런 쪽보다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딱 맞는 단어가 없다 보니까 이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쪽입니다. 분명히 번역자들이 주 안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연단이라는 이 단어에 연상되는 이미지가 아마 이제 한국인의 사고 속에서 연단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어 원래 단어인 도키메라는 이 단어는 연단이 되어지는 과정 쪽보다는, 이 연단 앞서서 나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ESV 성경에도 endurance produces character, 그러니까 인내는 연단을 생산해낸다, 이제 이런 의미죠.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제 캐릭터라는 단어 앞에 proven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어떤 이 성품이라는 것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증명되어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입증된 성품이다. 그게 바로 연단이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때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 속에서 연단이라는 단어는 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어떤 연단되어지는 어떤 과정이라는 쪽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연단을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선포에 가까운 그런 뜻일 겁니다. 심지어 어떤 번역본에는 그러면 연단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덕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하나님의 덕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어떤 결과물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반드시 연단하시겠다는 거죠. 연단으로 반드시 끌고 가시겠다는 거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연단하는 과정을 내가 겪나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반드시 연단의 결과물 속에, 연단의 결과물 위에 성도를 올려놓겠다, 그런 뜻이죠. 거기엔 예외가 없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연단되지 않는다면, 즉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걸 겁니다. 문제는 이 연단 앞에 이제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단이 만들어지느냐라는 질문인데, 이 연단 앞에 로마서 5장 3절에 따르면 환난이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성도를 포함해서 이 환난과 인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겠죠. 고통스러운 것을 쾌락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세디스트라고 부릅니다. 변태적으로 어떤 고통을 쾌락하는 자들. 정상적이지 않죠. 더구나 모든 종류의 고통을 단순하게 좋아하는 모습을 우리는 인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고통을 변태적으로 좋아하는 것이겠죠. 인내라는 것은 환난에 대해서 불편하면서도, 환난에 대해서 아파하면서도, 환난에 대해서 고통스러우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가리켜 인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일들을 다 환난이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이 환난이라는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예레미야서가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만약 선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전형적인 신정론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만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따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환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자 하는 깊은 어떤 열망, 우리는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깊은 열망 때문에 생기는 환난입니다. 예레미야서 전체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하여 심판의 예언을 전달하는 기능도 하고 있지만,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둘러싼 그 수많은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도 예레미야서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믿음 때문에 생기는 환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그만이었는데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환난. 바울 사도가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말 그대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걸어가고 다시 힘써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그 모든 환난들을 이겨내는 그 감당하는 모습의 원형이 예레미야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힘든 질문들을 던지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당하는 환난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의 11장 후반부를 보시면 아나돗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서울 출신이다, 버지니아 출신이다, 어떤 지역 전체를 통칭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어떤 지역의 출신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모든 사람과 내가 친족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거죠. 예레미야와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 이웃들이 예레미야를 배신하고 예레미야를 적대감을 표시하고 예레미야에게 어떤 괴롭힘을 하는 그 상황. 6절에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고 네 뒤에서 크게 외칠 것이지만, 이제 이러한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환난의 무게를 저와 여러분이 당한다면 어느 정도의 무게가 될까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친척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린다는 상상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러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구절들을 우리가 그냥 읽었겠지만 당시 예레미야의 마음을 상상해서 읽으면, 마음을 담아서 읽으면 이 자체로 얼마나 슬픈 말씀인지 모릅니다. 환난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무거운 것이구나. 환난을 환난이라 부르는 이유는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죠. 감당할 만하다면 환난이라고 부르지도 않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무거운,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가 환난이라고 부르는 이 무거운 무게, 그리고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내 생각과 내 스트레스를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이 환난을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교리에 의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아멘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생기는 이 환난에 대해서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오히려 깊은 좌절을 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근데 아시는데 왜 이렇지? 아시는데 뭐 하시지? 오히려 다 아시기 때문에 서러워요. 오히려 다 아시기 때문에 서운해요. 내 환난을 다 아시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생긴 이 환난에 대해서 다 아시면서도 왜 이러시는가? 오히려 다 아시기 때문에 서럽고 서운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왜 이러시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환난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환난이죠. 여기서 환난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현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환난은 이론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섞여 사는 거죠.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가운데 섞여 있거든요. 제가 그 가운데, 악인과 제가 같이 섞여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 양을 잡으려고 끌어내는 것처럼 그들을 끌어내십시오. 제가 그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괴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이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궁극적인 목적이 맞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당하시는 환난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다르게 그분은 하나님이셔서 스스로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쫓았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그대로 마주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진짜 그 온전하고도 순전한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다. 제가 지금 저주를 선포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아냥을 받고 조롱을 받고 구별된, 우리가 구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를 왕따시키거나 우리를 제외하는 그러한 환난들을 당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분명히 마주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맞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이 다른 이들에 비해서 특별하게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환난은 오히려 그 아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그 세대 가운데 그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증거이자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환난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로서 이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이 환난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지는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환난을 그대로 통과하든지 아니면 환난을 거부하고
피하며 도망가든지. 이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지금 외치는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저는 예레미야가 나 이거 너무 힘들어, 나 하나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면서 환난이라는 것을 원천적으로 피할 생각으로 이 말들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하는 게 목적으로 이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보다 환난이 더 클 수가 없거든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의 전제예요. 하나님이 틀렸는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주는 의로우십니다. 지금부터 내가 어떤 얘기를 하겠지만, 어떠한 나의 고난들을 이야기하겠지만 주는 의로우시며 주는 이 환난보다 크십니다. 주는 제 인생이 찢어지는 듯한 이 환난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난을 거부하는 사람은, 환난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속으로 하나님보다 환난이 더 크다라고 확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환난을 통과하기로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분량에 넘치는 환난처럼 보이더라도 이 환난은 분명 하나님이 아시는 환난일 거고,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 생각과 인도하심 안에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다행히도 이 예레미야의 정말 극악한 고난 그리고 환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이 예레미야의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죠. 여러분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이 환난 너머에 있다. 내가 너를 연단하겠다. 말과 경주하더라도 지치지 않는, 내가 어디에서나 너를 쓸 수 있도록 너를 만들겠다. 평안한 땅을 넘어서 요단강 물이 넘치는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너를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연단하겠다. 이것은 예레미야 개인 캐릭터의 성장과 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계속 읽어보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보면 도대체 이 초인적인 마인드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보통의 인내심이 아니고서야 이런 환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되는 그 극악한 상황 속에서 굳건했던, 그 예루살렘의 멸망 속에서 굳건히 하나님의 뜻을 외쳤던 한 예언자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목적이 그 한 영웅을 발견하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죠. 그 예레미야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그 예레미야를 결코 죽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하시며, 그러나 걷는 정도가 아니라 말과 경주하더라도 피곤하지 않고 요단강 물이 넘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예레미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예레미야 한 사람을 그 수많은 환난과 그 고통 속에서 건지시고 연단시키셨던 것처럼, 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여 완전히 바닥까지 처박힌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세상 어느 민족이 이 민족을 향하여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얘네는 끝났다, 얘네는 사라졌다, 얘네는 멸절했다 라고 말하는 이 유다와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수많은 환난에서 건지시고 연단시키셔서 그 완전히 처박힌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연단시키실 하나님. 그게 예레미야서의 주제 아닙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나의 계획은, 나의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보다 높고 크니 세상 온 백성들이 유다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한 그때에 장차 소망과 연단을 이루어낼 환난 속에서 인내를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는 책이 예레미야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꼭 부딪히는 지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지점이 바로 내 인생 속에서 발견하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체로 너무 놀라워서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착각에 빠질 때가 많죠. 그 경험은 참이지만 그 경험이 전부는 아니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체 하나님에 대하여 착각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측량할 수 없이 거대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현장이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만나는 환난인 것이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결국에는 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이 나의 성품이 연단되어지는 과정이었음을 기어이 발견하게 되는 그 여정,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환난이 끝이 아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이쯤 되면 참 힘든 말인데요. 이쯤 되면 환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반드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라는 것을 단순한 어떤 레벨업의 개념이 아니라 누구나 입학하게 되는 이 환난이라는, 이 고통이라는, 고난이라는 그 교과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단이라는 상태로 졸업시키시는 학교가 바로 우리의 환난의 현장일 겁니다. 이 플로우의 마지막 단계라고 부를 수 있는 소망이라는 주제는 제가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환난과 인내의 단계에서는 분명히 만져지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난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소망을 말했다가는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기 십상이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소망이라는 것은 말씀에 의지해 상상하는 거죠. 그래, 분명히 소망이 있을 거야. 환난과 인내 가운데 있을 때는 소망이 손에 잡혀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소망이라는 것은 연단이 축적되면서 생기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미 많은 연단을 이루게 하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반드시 외쳐야 할 복음은 소망일 겁니다. 환난과 인내 속의 그 씨름 속에 허덕이는 그 다음 세대에게 외쳐야 할 평안의 복음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연단으로 입증되어진 소망일 겁니다. 세상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세상은 무엇을 그렇게 찾고 있는가? 이번 주에도 한 교우 가정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내일 또 진행될 겁니다. 결국에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소망 아닙니까?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다 쉴 그때에 이것을 내가 완전하게 쉴 수 있는가? 완전히 내가 내려놓고 완전한 허무함에 나아가겠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연단되어진 사람이 외쳐야 할 내용은 이것이죠. 괜찮다. 괜찮아.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그리고 모든 젊은이들이여, 괜찮아.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되셔.
그분은 아직 오시지 않아서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환난 중에 계시고 우리를 그때 인내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망이라는 것은 상상 속의 소망이 아니라 100% 개런티 되는 소망이야. 이 말은 말씀에 쓰여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인용해서 말할 수 있는 말이겠지만 연단되어진 사람이 이 말을 했을 때는 그 소망의 무게는 더욱 현실적일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당당히 말하는 거죠. 나를 봐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당하는 이 환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당하는 이 환난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나의 환난은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현장이고 내가 인내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이고 내 안에 생긴 이 연단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목적하시고 작업하신 작품이니 너희는 두려워 말고 담대히 소망하라. 로마서 5장 3절 4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지 않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이 환난은 결국 인내하게 하고 연단케 만드시고 소망을 반드시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잘 아시는 분임을 넘어서 더 선한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자체에 우리가 천착되어 있다면 사실은 그 소망을 바라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단순히 격려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너를 이렇게 이루겠다.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있도록 요단강 물이 넘치더라도 너를 든든히 서게 하도록 그 가운데 내가 그것을 위하여 내가 너를 환난에 두었다.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유감스럽게도 틀린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 이것은 환난 중에 무참히 깨지죠. 오늘 말씀은 사실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참 이겨내기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명칭할 수밖에 없는 너의 현장 그러나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이 이상이다. 내가 너를 든든히 서게 할 것이고 든든히 서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너를 통하여 나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 환난은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현장인 것이고 예루살렘의 그리고 애굽의 그 화려한 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번쩍이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드러내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곳 가운데 오롯이 드러나는 것이겠죠. 저를 제일 잘 아시는 분께서 가득한 사랑을 가지고 또 단호한 음성으로 오늘 5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일 잘 아실 거고요. 저와 여러분을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실 계획이 이미 서 있습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혼자가 어려우면 같이 가시죠.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이 환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케 하실 텐데 더욱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씨름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